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자녀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특권을 인하여 주님께 겸허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확신하고 또 그 사실 안에 우리가 겸허히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이제 감화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성령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4년의 주제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귀한 말씀으로, 귀한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실히 알아야 될 우리의 신분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정말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성도 삼으시고 정말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고 또 부단히 주님이 노력해 오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고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큰 선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많은 아름다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알든지 믿든지 모르든지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세상 속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존귀한 세상, 부족함이 없는 세상, 모든 것이 풍성한 그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마지막에 사람을 영광스럽게 지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복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관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루신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람들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오래전에 이 죄악 가운데 생활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만민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지만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씨를 주시는데, 자손을 주시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복 주시려고 주님께서 복의 근원으로서 이제 이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실 때에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BC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상 모든 민족을 복 주시려고 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아들이시며 또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죄와 죄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의 아픔과 심판으로부터 주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저들을 해방시키시고 주님이 다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으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선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나중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럴 줄을 알면서도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몰랐더랬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지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면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올 것인데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했고 누가 주님을 보냈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큰 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더랬어요.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이라 했을 때에 거기에 자기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지만은 사람들이 배척했을 때에 주님이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정오와 그들이 주님을 배척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을 거부했더랬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시려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복이 되어 왔더랬습니다. 소금이 되었고 또 빛이 되어 왔더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왔더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아원들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더랬어요. 많은 자선기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병원이 없는 곳에서 환자들을 돌아보고 또 병원을 짓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애써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이 낙후한 지역의 제3세계에 가서 우물을 파주고 그래서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도서관을 짓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며 세상에 복이 되어 왔고 또 지금 현재도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대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22년에 이 여러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의 통계가 3억 6천만 명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인구의 어떤 분은 말하기를 거의 이 7분의 1, 7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핍박을 받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스도인,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죽는 자, 이 순교자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매년 세계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순교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그런 극한 이 환경 속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아랍의 여러 이슬람 이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수가 5,800명이 넘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순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를 않는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수많은 선행을 행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요, 다른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언론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반가워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됐죠. 그들에게 가장 큰 복,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해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족함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그런 우리들의 사회적인 환경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도, 완전하신 분이 오셨을 때도 세상은 그분을 거부했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복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본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어는 침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이전에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중 그들과 같은 한 분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예수님을 다른 이 땅에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기를 16장 15절 17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 땅에 있었던 어떤 위대한 어떤 위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똑똑해서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들이 거기 머리가 좋아서 그걸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주님이 제 아들을 떠나가시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 아들을 위해서 하신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의 제 아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25절부터 26절에 말하기를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삼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삼나이다. 이 저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모든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사람들도 자기 자녀를 귀히 여기고 자기 자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짐승들도 그래요. 여러분 거기 이 물개나 가끔 보면은 이제 거기 TV 다큐멘터리들을 보게 되면은 이 그 물개들이 모여서 이제 그 군집 생활을 하다가 새끼들을 낳잖아요. 그런 새끼들을 두고는 이제 어미가 이제 거기 이제 먹이를 구하러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물개들은 다 물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물개들 자기들은 이 자기 엄마가 누군지 자기가 이 새끼가 누군지 짐승들도 아는 것입니다. 펭귄들도 그래요. 펭귄들도 그렇게 군집 생활하면서 정말 새끼를 두고 이제 거기 이 바다로 먹이를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는 와서 엄마가 소리하면은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다 똑같은 거기 펭귄 소리를 들리지만은 그러나 어미 펭귄은 새끼 펭귄의 소리를 알고 있고 새끼 펭귄은 어미 펭귄의 소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거절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이름으로 아신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의 이름들을 알지 못하는 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이름을 붙이시고 수요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별의 이름을 아신다면요, 우리 이름은 당연히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슬픔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들이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희생적으로 섬기지만은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들, 우리들의 섭섭함, 우리의 슬픔, 그것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해서 온갖 악한 일들을 하고 악한 이름으로 부르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괜찮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이 오해할 때,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지만은 그리고 버림을 당하게 되고 발길질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섭섭함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합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범죄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그 천대, 멸시, 무시, 또 세상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거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섭섭하지 않고 마음에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님도 상처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도 때로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복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내 자신을 간수하기도 힘든 것이 때로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로 인해서 갈등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려 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아프고 또 정말 이 사람들로 받는 그 대접이 이상한 말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때 그것이 기쁘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조차도 두려워하고 정말 주저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려고 하고 소금이 되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빛을 말 아래 감추고 등경 위에 두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왕자들이요 공주들인 것입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6일 만에 홀로 지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름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십니다. 맞습니까?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정말 유다의 유다가 패망하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뜨렸어요.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만군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비록 왕들이 정말 예레미야를 거두어 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많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백성의 관원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모두가 등을 돌렸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게 이름을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어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됐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무단히 애를 쓰셨어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인내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성경을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복이 되게 오셨을 때에 세상에 그에게 준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더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것은 약점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됐기 때문에 내가 마치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이름으로 일컫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김을 주신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